우리 앞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남의 기적이 아니라 나의 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이 2박 3일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묶여지고 막혔던 것들, 혼란스럽고 질서잡히지 않았던 것들 오늘 주님께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뚫리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이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적을 통하여 확증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적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경꾼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선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며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의 밤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코 성수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닌 아버지 주님 계신 지성소까지 밟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채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우리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같이 참여한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받고 가정은 구원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 결단코 그냥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그냥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가지고 내려왔듯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시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맛보고 마음 가운데 소원과 기대함이 넘치므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년 만에 찾아온 우리의 부흥의 가운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시간 전역하고 인정으로 모셔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 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 치료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에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영원히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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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불러주소서. 주님을 원하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시는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힘으로 계속해서 도전했죠. 에서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라반 삼손의 집에 도착해서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적이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그때 바로 기적이 시작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 순간까지 무엇을 붙잡고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 퍼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대신 닦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씻으시는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대신 닦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에 범하지 내 목에 주 앞에 이르다 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것 누구나 너에게 지사로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예수의 부름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 그릇을 깨끗이 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신령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지 못하려고 구속하오지 않았는지요. 이 시간 자체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결혼의 신비가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우리의 정결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는 거듭 내다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의 선포하리. 나의 선포하리. 만왕의
주님 오늘 이 부흥의 가운데에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바꿔달라고. 오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 겸손히 고백하며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 앞에 나가는 두 번째 부흥이 나누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상황과 처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그 심각한 걱정과 질병과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적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베이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붙들고 기적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첫 번째 날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요새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모였어요. 한 3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중에 마술 하나를 보고 왔는데 유리 위에 동전을 놨는데 그 동전이 유리를 통과해요. 그 사람이 유리로 손을 넣으니까 유리로 손이 통과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동전을 유리 사이로 통과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마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마술을 보러 온 게 아니고 기적을 체험하러 온 줄로. 그것도 남의 기적이 아니고 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 위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진실로라고 얘기한 건 반드시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남녀노소 부자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삶에 높고 낮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앞에 있는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탁월하게 재미있게 잘 전하고 여러분들이 막 힘써서 애써서 막 그렇게 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고
믿음으로 믿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며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은 어떤 뜻이 있다고요? 동의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기적의 응답도 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나 졸지 않고 있어요.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 다 듣고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작전을 세웠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날씨는 덥지, 상황은 복잡하지, 마음에 속상한 것들이 있지,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그런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면 응답받고 응답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이 시간까지도 악한 사단 마귀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느냐?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동의는 되고 생각은 되는데 입을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입이 열리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상담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하러 왔는데 입을 열지 않아요. 문제가 뭔지 말하지 않아요. 꽁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상담가요,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하나님께서도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으로 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 차이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아래를 보게 만들어요. 자꾸 딴 데 보게 만들어요. 그치 예진아? 목사님 봐야 돼. 딴 데 보면 안 돼. 목사님을 봐야 됩니다. 목사님을 바라본다는 건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얼굴이 오늘 잘생겨서 보라는 게 아니고 제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의 얼굴을 뚫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저를 쳐다보시고 오늘 성경 안 보셔도 돼요. 다 띄워드리니까 앞에만 보시고 잠깐 옆에 화면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개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시기를. 아래로 내려가면 나의 기적은 오늘 없다. 그냥 빳빳이 들고 저를 칵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뭐를 본다? 주의 일을 보겠네. 여기서 주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주의 일을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의 눈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기적들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잉태부터 기적이잖아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고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아기를 잉태하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탄생도 기적이죠. 헤롯 왕의 견제도 베들레헴 땅에서 마들간에서 탄생하신 것, 왕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여러분 남루한 베들레헴 마들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고 왔는지 기가 막히게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분의 사역도 다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아마 재림도 기적같이 임하실 거예요. 와, 저렇게 내려오실 줄은 몰랐네.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겉장하고 끝장만 남을 거야. 여러분 기적의 예수님, 여러분 기적의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며 나의 삶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늘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심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아픈 곳이 나을 겁니다. 제가 낫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 한 종류의 사람은 기적이 어디 있어? 과학과 기술이 정보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 뭔 놈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모든 것이 기적이지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우리들 같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래요. 옆에 있는 분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암 걸려서 아파가지고 쩔쩔매던 우리 김영건 안식사도 지금 다 나아서 앉아 계시고요. 우리 유아라 성모님도 수술 받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죄 가운데에 저주 가운데에 질척이며 살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모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병 낫는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병나지 않았으면 제가 목사 됐을까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나쁜 짓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삼성자동차에 취직을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뭔 마음이 들었는지 갑자기 신학교를 유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 생각하면서 2년을 놀았어요. 그리고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이 저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식을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책 한 권 제대로 읽지 않던 제가 책을 한 권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른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것도 기적이고 또 사람들 중에는 자살하려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기적이고 또 더 귀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나의 삶에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관계가 무너진 자녀가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부모에게 전화를 걸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기적적으로 다시 회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적을 믿는 이유는요 주님의 능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식과 관습의 틀에 묶여서 3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살죠. 3차원적인 생각은 계산기 두들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외양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있는 재산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그 사람의 실력을 바라보고 우리는 뭐라고 판단합니까? 너는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상식과 논리를 초월하는 4차원의 생각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3차원에 살지만 4차원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4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길 원하십니까? 남들 다 안 되는데 나만 이상하게 잘 돼. 남들 다 엎어지는데 나만 넘어지지 않아. 남들 다 나랑 같이 엎어졌는데 나만 일어날 힘이 생기네. 여러분 불경기 가운데에 나만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기적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시간이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중간 가운데 개척이 시작되었잖아요. 사람들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교회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팬데믹 가운데 개척한 교회들이 지금 다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운로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전설적인 복서이죠. 이 사람은요 61전 56승 5패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이 권투 인생에서 몇 번 졌다고요? 5번 졌어요. 5번. 그런데 그가 5번 참패를 당한 이유를 스스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졌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래요. 왜냐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시합을 하기 전에 만약 내가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그 5번 다 했다는 거예요. 반신반의의 생각을 품었더니 그가 실패하고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만일 불가능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쓸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적을 체험하러 나오셨잖아요. 기적을 다운로드하러 나오셨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만일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한 침묵하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세상 말로 개나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쓸 때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 가면은요 표어와 캐치프레이즈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곳곳에 쓰여져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니 북한에서도 이런 말을 써요.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할렐루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불가능을 정복한 표어를 하나 세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가능이란 시간이 약간 더 걸리는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결국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의 이 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에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장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가능성의 기회를 접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 그건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지역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적을 많이 베푸신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이 어디인가 하면은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가버나움에 가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마을에 애칭이 있어요. 마을의 애칭이 뭐라고요? 기적의 마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정작 그 기적의 손을 딱 멈추신 지역이 있어요. 어딘지 맞추시는 분? 빵 하나 더 드릴게요. 갈릴리? 나사렛! 기적모사님 빵 하나 더 가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나사렛. 나사렛이 어딥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왜 기적의 손을 멈춰버리셨는지 정확한 이유가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믿는 지역이 되길 원합니다. 복된 자리 되길 원합니다.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 고향 땅을 참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고향 하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고향 땅에 뭔가 득이 되는 일을 할 수 없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이나 고향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동네들이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가장 먼저 가셨어요. 그것도.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저들을 고쳐줘야지. 눈 먼 자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뚫어주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야지 생각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얼음장 같은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법칙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법칙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아무리 하고 싶으셔도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많은 기적들이 하나도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이런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왜 나사렛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예수님한테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직 서울 영등포구 대리 이동에 가면 경원하라고 불린다니까요. 여러분, 김경원 목사님이 아니고 경원하로 불려요. 여러분도 혹시 김경원 목사가 익숙하십니까? 3년 전에 그 초짜 개척 당시 그 초짜 목사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로 인해서 여러분의 기적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도 알고 마리아도 다 알아. 예수 너도 30년 동안 여기서 망치질 했다고 우리가 다 아는데 지금 와서 벙어리가 났고 귀머거리가 귀가 뚫려 웃기고 있네. 너는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나사렛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새로운 거 있겠어? 지난주에도 말씀 전하셨고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전하셨고 아침 예배 때도 말씀 전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똑같은 목사님인데 별다른 일이 일어나겠어?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지금도 여수 앞바다를 가르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교회에 익숙한지, 얼마나 직분을 많이 가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고향 나사렛에 얼어붙은 그 믿음이 아니고 가버나움의 뜨거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수도관 밸브를 잠가놓은 것처럼 엄청난 축복의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노 믿음, 노 기적.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무엇인지 깨닫고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미슈입니다. 여러분, 사이시옷 바람을 세게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뭐가 진짜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벽에 써놓고 화장실에 써놓고 가방에 써놓고 호주머니에 써서 보고 막 이걸 외치면서 반복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죠? 이것을 요행은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대책 없는 낙관주의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 분이시잖아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이라는 씨앗을 통해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추상적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하고 병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쫓아가봤자 허무맹랑한 말밖에 안 합니다. 황금 마니아라는 여러분 무당 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그물을 내릴 때에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그물을 붙잡고 그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여러분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을 때부터 들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일반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게 바로 적용되어 있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오는 거예요.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듬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감으로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만만의 공덕, 천만의 말씀입니다. 감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요새 성경 5장씩 읽잖아요. 좋은 성경 말씀도 듣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많이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충만한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었는데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거는 100% 사단마귀가 갖다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이 안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듣는 설교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에 성경 말씀이 탁탁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요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기적의 씨앗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밭으로 듣는지가 중요하다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 기니까 따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확률이 몇 배예요? 좋은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밭 총 4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만 좋은 밭이니까 확률은 분수로 따지면 몇 분의 몇? 4분의 1. 우리 하진이가 안 해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의 밭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확률은 4분의 1인데 그게 몇 배로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밭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마음밭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이 나를 통해 기적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씨앗이 심기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받아야 성령이 끌어당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야, 뭐 안 되지라는 생각하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자꾸 설득해 줘서 될 수도 있겠네, 되겠네, 되겠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이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성령에게 설득당해서 결국은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될 수 있다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올라갈 수 있다는,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참 기도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는 진짜 확실히 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를 하셨대요. 너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는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지구를 밀면은 지구가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드시대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구에 회전하는 게 딱 멈춰가지고 각도가 촥 해가지고 여러분 해가 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지지 않은 동안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가지고 이기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조영희 목사님도 그런 믿음의 역사 마음 가운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설득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도 모르게 믿음으로 기적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부터 한 걸음씩 조금씩 내딛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믿으면 한 걸음부터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75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으로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건너갔겠습니까? 그 땅이 어떤 데인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사업은 뭘 하면 잘 되는지 조사라도 해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못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아서 이사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잘 살고 있는데 떠나나? 부하들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수백 명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아브라함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설득당해서 첫 발자국을 떼는 거, 이걸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나를 설득하셔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통이가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지팡이로 바닷물을 쳤을 때.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첫 발을 요단강에 담갔을 때. 여러분, 그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걸음을 떼야 될까? 이번 주는 그래, 내가 성경을 올해는 마지막 가기 전까지 한 번 더 일독을 해야지. 이게 순종의 걸음을 떼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해봐야지.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의 영웅들도 전설 같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김경환 목사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서게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되고 여러분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작업하셨어요. 제가 2003년에 처음으로 전도사 발을 떼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얼마나 버벅거렸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설교할 때는 존댓말로 해야 되는지 반말로 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서 존댓말과 반말이 막 섞인 이상한 언어로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니까 다음 주에 아이들이 전도사님이 바뀌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뚱뚱한데 말을 이상하게 되게 못해요. 그래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왔는데 정확히 6개월 뒤에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기대하고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강은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개그맨 뺨칠 정도로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막 한편에 막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신나고 재밌게 성도님들 고개도 숙이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소망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 설교 도중에 내가 지금 54입니다 이러는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난 아직 54시 되려면 7년이 더 있어야 되니까 7년 뒤에는 내가 저렇게 설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나도 부흥집회 인도하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게 오늘 첫 부흥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조그마지? 3년을 됐는데 아직 이 정도밖에. 여러분 기적이라니까요.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나오는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여러분 강원도 목사님도 3년 만에 성도가 500명이 됐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분은 24년간 청소년 사역하면서 다져온 게 있습니다. 팬들이 형성 팬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개척하니까 개척하자마자 모인 사람이 100명인데 500명 뭐 금방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조급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첫 발자국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를 결단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발걸음을 처음 내딛고 그런 믿음의 경험과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흥의 기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초창기 설교를 일부러 들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것인가 너무 궁금했어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사람 고치는 능력이 있잖아요. 신유의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셔요. 나는 그 신유의 은사가 아니고 믿음의 은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막 브라질 성회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막 귀머거리가 막 귀가 터지고 막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어. 저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대주동 불광동 그 천막에서 기적의 치유를 왜 하게 되었냐? 그때 1958년에 처음 개척을 하셨는데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때는 병원도 없고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원이 없으니까 기도로 낫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를 졸업한 점잖은 전도사고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정말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아픈 사람 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마 했는데 사람들이 천막으로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는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광고를 하는데 어떤 광고를 했냐면은 오늘 내가 너무 급하게 광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증의 병자들을 데려올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두통, 편두통, 감기, 배탈 이런 가벼운 증세들을 중점으로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눈치도 없이 어떤 사람이 뒤에서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 이분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합니다. 목사님이 당황했어요. 이중 장애가 있는 자매를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 정말 그 당시에는 전도사인데 죽고 싶더래요. 주여 제가 그렇게 두통, 편두통, 배탈 뭐 이런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내가 오늘 첫 집회부터 내가 이 귀머거리와 벙어리를 내가 고치지 못하면은 내가 도대체 체면도 안 서고 이 천막교회 문 닫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이 그분이 앞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귀에다가 손을 대고 입에다가 손을 대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사람들이 점점 물음표를 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시지?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손 뗐는데 이분이 안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안 나오면 막 속으로는 너무 막 애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막 교인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을 때 그 사람의 귀와 입에서 손을 떼고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 귀에다가 아빠 했다는 거예요. 아빠! 그랬더니 벙어리인데 처음에는 아빠 이러더래요. 그 자기 귀가 의심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하고 점점 발음이 또렷해지더니 아빠도 하고 엄마도 하고 그야말로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막안이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다 뒤집어졌다고 해도 여러분 천막이 24인용 텐트였거든요. 24인용 텐트니 뭐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텐트 안에 날마다 기적같이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큰 은혜의 종인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걸 들으면서 야, 사람이랑 다 똑같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받기 전에 영적인 체험들을 했거든요. 안수받기 직전에 막 일주일 전에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인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얼마나 정말 위신이 안 섭니까? 그래도 다행히 교회에 있을 때 안 나타나고 집에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아내를 붙들고서 갑자기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리고서는 아내한테 나 너무 무섭다고 지금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고 계속 물려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막 이렇게 막 두 번씩 귀신이 막 벽을 통과해가지고 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고 막 졸라맨 같은 머리만 커다란 귀신이 막 나의 막 침대 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안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눈에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19 구급대원을 불렀습니다. 누구? 장모님을 불렀어요. 장모님은 그쪽 분야에 아주 탁월한 분이시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막 병자를 나고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몇십 년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분당 저기 어디 쪽이냐 외대 앞쪽에 살고 있었고 저희 장모님이 대림동에 살고 있었는데 얼른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보혈 찬양 부르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귀신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물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부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부부 사역을 하는 그 집 갈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사 가는 데마다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어떤 적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학원을 개업했는데 개업하는 날에 저를 부른 거예요. 목사님 모시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여기가 불상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왔으니까 그러면 원래 하기로 했던 예배 패턴은 그냥 싹 집어치우고 우리 보혈 찬양 부르자고 예수 십자가에 막 부르고 막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거기가 여러분 개업 예배하는데 그렇게 뜨거운 찬양 부르면 주변에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개업 예배라고 했는데 갑자기 부흥회가 돼가지고 막 찬송하니까 그 뒤로 그 학원이 막 잘 되고 그런 연락들이 막 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또 아이가 안 생겨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는 거. 아니 담임 목사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기도받냐고. 아니,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저번에 와서 그 아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 애가 기도해서 나가다니라니까요. 기도하고 아이가 잉태가 되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나왔어. 그때 왔다 간 집사님이 그 집사님인데 아이도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딛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 그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를 않았는데 작은 믿음부터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라고 역사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에게 더 역사하실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막 선포하고 병자들을 막 낫게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막 심장이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집회 시작하려는 도중에 대자로 쓰러지셨대요. 집회하는 천막에서. 아니 사람들 낫게 하는 사람이 거기서 대자로 쓰러지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쓰러지고 힘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 쪽에 있는 뭐 코트디부아르인가 뭐 그 나라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나라는 국왕이 나와가지고 막 영접을 하더래요. 막 믿음이 막 좋으셔가지고 왕비랑 막 왕이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 다 모여가지고 5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막 당뇨 때문에 저혈당이 와가지고 막 쓰러져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대한민국 망신시킬 수는 없진 않냐고, 하나님 믿는 쪽인데 하나님 망신시킬 수는 없진 않냐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강대상에 이렇게 강대상을 부여잡고 섰는데 그날따라 힘이 또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톤으로 계속 설교를 하셨는데 나중에 소문나기를 저분은 너무 신령하셔서 얘기를 해도 저렇게 신령하게 하신다.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은혜가 넘치고 그날 회심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러면서 조용히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75만 성도를 이루기까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하는지도 몰랐대요. 맨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맨날 그 기도만 하셨대요. 내가 오늘 강대상에서 설교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쓰러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75만 명이 되었대요. 숫자를 센 적이 없대요. 그냥 오늘 강대상에서 쓰러지지 않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연세까지 설교라고 서서 할 수 있었다는 간증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조영기 목사님이 막 75세가 되도록 막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가실 때 됐는데 좀 내려가시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설교하다가 모르겠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심기 위하여서 저도 그렇게 기적의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국을 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떼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실 수 있길 바라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수 잘 안 믿어서 여러분 속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저희 애들은 뭐 제 말 듣는 것 같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안 듣는다니까요. 자식들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10대 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생 막대기로 한 대 때리시면 곧장 고쳐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생 막대기, 기적의 막대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해요. 가끔씩 연락을 드려서 이런 문제가 있으시군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프시군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만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지도 못한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오늘 그 모든 미래의 문제들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그 믿음이 또 제가 경험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져서 오늘 기적을 경험하시고 기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행복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을 기대하게 하시고 기적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간구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있는 아버지 고민과 아버지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앞으로의 미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기적이 날마다 큰 기적으로 바뀌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믿음의 그물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 기적의 마을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 주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손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한 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나사렛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바보나
않습니까? 내 물질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상황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적으로 채워주옵소서. 놀랄 모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번 간절히 우리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각종 사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자와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녀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순간들에 대한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잠재하고 있는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기적을 통하여 막힌 것은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도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구원의 문제 주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가족을 이루며 나로 인하여 시험 들고 교회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가 되어 전도받고 교회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날아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데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산 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주의종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나사로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위 가운데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바르시고
주의 강손 바라여 주셔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깨끗함이 올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각 가정 가운데 있는 나도 모르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 함께 들어가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은 아버지 하나님 나세는 예수를 원해 물러갈지어다. 불신의 세력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있을 문제들까지도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오니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내어 맡기오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맛보기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오늘은 살짝 설명을 드렸고 내일과 내일 모레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저한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감사헌금을 적어서 저쪽에 마련되어져 있는 헌금함에 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더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실 때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술술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봐요. 여러분 진짜 문제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라는 것까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는 순간부터 기대하시고요.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 하나님이시라면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기적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일상의 기적인데 왜 우리의 일상에는 기적이 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일상인 기적이 나에게도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적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진짜 주인공 되게 하시고 내일부터는 기적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기적의 한 걸음을 내딛었사오니 내일과 내일 모레 있을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에 대해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 가운데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